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이거를 내가 일부 예배 때 헷갈렸어요. 내가 헷갈리니까 다 헷갈리더만 보니까. 그래서 이 앞에 서는 지도자는 이거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오늘 아침에 좀 해봤습니다. 저 오늘 성가대 하는 거 보고 이부천 집사님 보고 특별히 은혜를 받았어요. 최선을 다하려고 그런 모습이, 나도 저 정도 하나, 나도 저렇게 한다, 이러는 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주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 클라리넷, 소리 죽여주네요. 우리 정말 정 선생님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내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습은 안 보이는데 여기서 가만히 딱 들으니까, 저 소리가 정말 아름답구나. 나 악기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아름답네. 근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참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충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젊은이지만 아주 열심히 살려니까 그 성령이 뒷받침돼가지고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맥주절인데 질 조금 나왔어요. 다 어디로 갔어요? 이 맥주절 날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거 참. 근데 너무 잘했고, 특히 남자 파트 사람 별로 없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주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이 보니까 이분들이 사명감 가지고 할 때, 오늘 저는 괜히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실 이 감사가, 오늘 감사가 주제가 되는 날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맥주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농사해서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데, 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교우들을 만났고, 장로님 두 분에다가 권사님들, 이런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잘해줘서 저 정말 복받은 목사예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놔둬봐도 정말 행복하게 목회한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가 그랬더니, 기본적인 마음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감사한 거 그랬더니 내 중학교 때 친구가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어요. 30년 넘게 같이 목회했으니까 다 여러분들 들은 얘기 또 듣는다 그러지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6번은 안 했어. 내가 보니까 6번 돼야 이게 각인이 된대요.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나를 교회로 이끄는 친구, 교회 가자고 한 친구,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됐다니까. 중학교를 거기서 다녀가지고 그 교회에서 계속 잘 다녀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됐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목사가 되고 나 보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감사 표시를 했어요. 요새 금값 엄청 올랐더라고요. 금으로 내가 했어요, 금으로. 그거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때 좀 무겁게 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내 형편에. 그 다음에 내가 또 누가 감사한가? 그러고 생각했더니, 중학교 때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 그 없던 시절에 그냥 우리 개구장이들이 가가지고 다 먹어쳐서 그 집에 있는 걸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그때 내가 목회 이렇게 넉넉하게 하지 않을 때인데도 좀 감사해서 친구한테, 친구야, 내가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목사는 됐지만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됐을 것 같다. 왜 교회 가가지고, 왜 니네 집 가가지고, 왜 니네 집에 있는 그 남겨놓은 걸 다 먹어쳤는지 모른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김치찌개 남았던 거, 그거 그냥 밥하고 먹었던 게 그렇게 내가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내가 미안해서 그러는데, 그 형님하고 누님하고, 그 동생 아무개하고,
야 너네들 그 가족들 다 모여서 식사 한번 해. 내가 그래서 금일봉을 줬어요. 그거 줬어요. 무겁게 내가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친구 부인께서 교회 권사님인데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헌금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나한테 헌금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해외 선교도 많이 가시는데 선교비 하시라고. 그 교회는 다니시는 데다 헌금하는 거지 왜 나한테 해요? 그랬더니 내가 줬던 거에 딱 3배를 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때 캄보디아 갈 때 내가 가서 캄보디아 선교를 했어요. 그게 감사하니까 어느 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제 남편한테 이렇게 해서 돈 줬을 때 그 돈만큼이 꼭 필요했을 때래. 그 돈이 아니게. 근데 남편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주더라는 거죠. 그 가족들 모여서.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3배를 만들어가지고 가졌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또 누가 감사한가 그러고 생각했는데 강원도 원통 땅에 있는 영애 어머니 박건사님, 와 그분은 어쩌면 그렇게 혼자 기도하다가도 이게 영성이 열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분이 평생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고서 했다가 그분한테도 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기 전에도 찾아가서 인사했고 그 뒤에도 몇 번 인사하고 또 그 뒤에 몇 번 또 감사하다고 또 사례를 표시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감사한 마음이 이게 자기가 감사한 게 없으면 이건 근데 제가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지 않았으면 이게 복음이 어떻게 전했겠나. 그 어려웠던 그 1800년도 1885년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배를 타고 오셨다는데 일본에서 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일본을 거쳐서 오셨는데 이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됐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미국 선교 여행을 좀 가자. 그럴 때 내가 그 미국의 가이드한테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 랑카스타 제일 감리교회 거기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길 왜 가냐. 거길 여태까지 내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여러 팀을 받아봤지만 거기 가자고 한 사람은 한 군데도 없었대. 근데 거기는 왜 가냐고.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데 그 교회를 찾아갔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서 내가 감사 표시를 했더니 그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 비서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서 그때 만나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감사하다. 만약에 이 교회 너네들 조상 중에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 그 어려운 땅 깜깜한 때에 와가지고 정말 복음을 씨앗을 던졌는데 그 중에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목사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뿌듯한 자부심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정말 얼마나 그 또 세계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사람의 성품을 내가 가지니까 또 반대로 나쁜 게 있어.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내가 신세를 져줬는데 감사를 안 하면 저 따위가 다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지워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는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왜 너는 나한테 감사하느냐 이런 마음이 여기서 생겨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지우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신세진 사람한테 좀 감사도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니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거리를 받고 신세진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이 뭐냐면 매년이라잖아. 한 번이 아니고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야 남자들 너네들 바쁘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야 너네들 남자들 너네들 인생 살아가는데 바쁘지? 그렇지만 너희들은 1년에 3차례는 꼭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이때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루살렘은 아니더라도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성막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때는 성막이 옮겨다니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만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이란 말입니다. 사실 저는 엊그제 어느 목사님이 문자를 줬는데, 어쩌면 나 어렸을 때 모습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 글로 보내줬어요. 누군가 글을 잘 썼더라고요. 근데 나 어렸을 때는 이 여름이 되면 늘 앞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앞마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옆에는 모깃불을 펴놓고, 그 모깃불이라는 게 쑥 태우는 거야. 쑥 태우는 거야. 뭐 지금처럼 모기향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쑥 태워놓고서 밥상을 놔다 놓고 깡된장에다가 깡보리밥을 비벼가지고 열무김치에다가 밥을 먹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 시절을 생각해 보려도 도무지 생각이 안 나고 그 맛이 안 난다. 유명하다는 깡보리집도 찾아가 봤고 묻은 집도 찾아가 봤고 뭐 무슨 집도 찾아가 보지만 그때의 맛은 전혀 나올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그런 글을 써보냈어요. 근데 내가 그렇더라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말입니다. 먹을 게 얼마나 지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여기 젊은이들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헬이라는 말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 조선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옥이래, 못 살겠다고. 아직까지는 아니야. 괜찮아. 대통령도 새로 됐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치 얘기 아니야. 그냥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잊어버리니까, 과거에 잊어버리니까 이것이 그걸 가지고 헬조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 중이다. 어리석으면 어떻게 되느냐? 있던 복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괘씸죄를 보셔.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한 걸 잊어버렸다, 감사한 걸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셔. 그런 성경에 인물이 있어요. 어쩌면 이름을 줬는데도 어리석은 놈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몰라.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이름이 어리석은 놈이야. 무슨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내가 누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야. 지금 못 들은 사람은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나발이야. 나발. 우리가 나발 분다 그러죠. 나발. 그 나팔 분다는 그런 게 아니고 나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왜 어리석으냐면 신세진 걸 잊어버렸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목축업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어요. 목축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다 보니까 소와 양떼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적들한테 한번, 강도들한테 당하면 엄청 피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피난 다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그 나발의 그 목축업을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세를 크게 진 거예요. 얼마나 신세를 크게 지고, 이 정말 생각해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 집을 지켜줬기 때문에 내 사업이, 목축업이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피해 다니다가,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너무너무 시장에서 이게 좀 도움을 청하는데, 마치 자기가 도와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자면 수입을 창출해내는 아주 거대한 행사를 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하 몇 명을 보내서, 그 나발이 말이야, 나 때문에 그렇게 잘된 거 잘한다. 그러니까 너 가서 우리 빵 몇 개 하고 좀 먹을 것 좀 이렇게 좀 제공 좀 하라고 그래라. 그리고 부하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초청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리고 그 있는 것 중에 1000분의 1이 될까 10,000분의 1이 될까 내 생각이야. 그거 도와준다고 그럴 때
그러면 그거를 좀 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면 다윗이 더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교만이 싹 터가지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 거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다윗이 누구요? 그런 빌어먹을 이름 나 들어본 적 없어. 그 웃긴데 내가 왜 그런 인간한테 그런 걸 줘?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 베리베리 앵그리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뭐? 이놈이 나한테 신세를 지고도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 야, 칼들 쳐! 그리고 부하들을 명령했고 다 완전 무장을 한 거야, 유본말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나발을 그냥 척결하려고 그냥 쳐들어갔는데, 그 부인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 참 근데 사람이 복이 있으려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배우자가 똑똑해. 이 여자가 아비가일이, 미모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똑똑한가 보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미모도 있었다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 여자가 미모도 있는 데다가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그 종이 와가지고 지금 주인님 쳐 죽인다고 지금 다윗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아, 이래 하니까, 아니 그 바보 같은 인간이 왜 또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쫓아나가가지고 다윗을 길에서 막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제 주인이, 제 남편이 잘 몰라서 그랬으니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제공을 하니까, 야, 내가 네 남편 같았으면 그냥 가서 그냥 몽졸이 쓸어버릴 텐데, 너 보니까 넌 지금 똑똑하구나. 넌 어이구, 생긴 것도 잘생긴 게 똑똑하네. 다윗이 그랬다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돌아갔어. 그래도 그 남편이 와보니까 이 바보 멍충이 이름대로 이 어리석은 인간은 술 먹고 쩔었어. 찬물 자빠져. 나 부인이 와서 보니까, 아이고, 그렇지. 저거.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술 깬 그 다음날, 지금 술 취한 사람을 깨서 얘기하면 뭐하고 있어요? 술 깬 그 다음날, 이 차에서 저 차에서 당신 어제 죽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흘 만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인은 요즘 병명으로 물어보니까 심장마비래. 심장마비.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주석책에다가 여러 주석책을 봤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가? 다윗이 직접 손을 안 댔는데도 왜 이 사람은 죽었어야 되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있으나마한 인간이다. 그리고 해를 끼칠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주석을 쓴 사람들의 대부분의 견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조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아, 내가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도 무척 언짢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 맥주절의 기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무슨 기원이냐면, 야, 너 밭에다 뿌려가지고 처음 결실해서 처음 것을 나한테 드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한 거지만 그 근본 취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노력한 것 같지만 너 네 땅에 대해서 그 땅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야. 네가 비를 내렸어? 하나님이 비를 내렸어. 네가 태양빛을 쬐어? 하나님이 쬐어. 모든 게 하나님이야. 물론 내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린 건 내가 한 것도 있어요. 내가 한 것도 있지만 모든 여건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 거둔 거, 아, 이게 이렇게 걷어내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한 게 맥주절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무슨 감사하라고 그러겠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이 감사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큰 복, 이 감사절에 꼭 빠지지 않는 예화가 성경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다 들어보셨냐면 10명의 문둥 환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소리 질러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병 낫다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줘라 그러더니 10명이 제사장한테 가다 보니까 너 병이 낫네? 나도 낫네? 너도 낫네? 그런데 10명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근데 9명은 다 각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저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치료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라고 그래서 뭐 하겠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를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표시 하나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예수님이 그걸 물으셨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도 좀 섭섭하다 이 말씀이시지. 엄면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너만 고쳐준 게 아니고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참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이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필요한 거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는 거는 너가 천국 갈 자격을 얻었으니 이제 가라. 너는 죄 용서를 받았으니 가라. 그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걸 감사했는데 엄청 큰 곳을 받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천국 아직 안 갔으니까 에이 그게 뭐 이렇게 큰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우리들이 가보자 말입니다. 다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누가 먼저 죽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 거고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가는 건데 뭐 천국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천국이 가보니까 천국이 짠하고 열렸어. 그리고 거기 들어갔어. 응? 어린아이가 어머니 못해서 태어날 때 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태어나요? 와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와 나를 이곳에 보내는 거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딱 했는데 눈 떠보니까 어머나 이 세상이 있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갖고 눈을 빡 떴는데 천국에서 눈을 뜬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그 천국을 못 얻었어요. 결국 나병 고침받다가 몇 년 있다가 죽었어요. 왜? 늙고 병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천국은 못 갔어. 이게 무슨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성경의 진리를 좀 깨닫는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뭔가 답답해서 이렇게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더 큰 걸 주려고 감사하는 거구나. 이런 모습을 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영광을 돌린다 이런 모습이에요. 난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했다가 큰 복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을 또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뭘 해도 잘 안 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 52살 때 요즘 우리들이 지금은 기계가 너무 좋았지만 미국에서 처음 믹서기가 나왔대. 믹서기가 그래서 탁 놓고 전기 돌리면 팍 그거 돌아가가지고 믹서기가 이렇게 가는 믹서기가 나왔는데 그 사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가끔 이렇게 패스트푸드 하는 그런 것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가는데 한 개, 2대 뭐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어느 점에서 8대를 구매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8대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이까짓 게 8개가 필요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물건만 보내면 되는데 직접 가지고 갔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보통 움직이면 우리가 여기서 부산 움직이듯이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옹기종기 모여 살아서 그렇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차 4시간, 5시간 가는 거는 그냥 보통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국 이제 가보시면 알지만 가보신 분들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가보는데 이 사람이 주위에서 줄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도 큰 땅덩어리를 몇 개를 지나서 그 8개를 가지고 갔는데
맥도날드 형제가 하는 햄버거 레스토랑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쓱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믹서기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일단 이 형제가 너무너무 친절한 거야. 그런데 주방이고 그냥 홀이고 그냥 깨끗하게 해놓고 자기의 어떤 물건을 팔아왔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먼 데서 왔으니까 또 시장 가잖아요. 그래서 또 음식이 어떤가 그러면서 시켜보니까 이것도 한국 사람 뺨치듯이 빨리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보니만 한국 사람 빨리빨리는 온 세계가 아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패스트푸드를 하는데 너무 빨리 해가지고 그 물건이 탁 갔다 오는데 또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입 베어 물고서 딱 한마디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다녀봤지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데는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그 형제가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이런 중요한 사업의 정보를 주신 분이라서 감사합니다. 무슨 사업이 이렇게 잘 되려면 일단 깨끗해야 된다는 거, 철저하게 이렇게 친절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음식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 거기다가 값이 쌓여야 된다는 거, 이걸 형제님들께서 저한테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사업장을 내가 이 이름을 따서 프랜차이즈점을 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맥도날드 형제가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네 사업이 소문이 나가지고 몇 사람이 와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왔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하나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오만하고 교만한 폼을 잡고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나랑 같이 사업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러면서 거드름을 피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사절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한테는 내가 신뢰가 갑니다. 그러면서 사업권을 줘가지고 했는데 오늘날 전 세계 맥도날드 그 햄버거 가게의 체인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름이 레이 크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귀한 복은 무슨 복을 받은 거냐면 감사하다는 말 한 번 던졌는데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 큰 복을 받은 원인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맥주감사절은 그 성경적 기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다 요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맥주절의 감사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했어요. 그리고 맥주절은 진실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감사의 예배를,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꼭 맥주절만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새벽제단 쌓는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감사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아까 나발처럼 다윗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취하셨어요. 취소한 거야. 그 인생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너 안 되겠다.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면서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리고서 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본다면 이 심각한 경고성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맥주절의 감사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분복을 생각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마인드를 가진 여러분들의 후손과 자손들이 반드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매년 한 차례 맞이하는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에 감사했던 자는 더 큰 복을 받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했던 자는 있던 복도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마인드적으로 우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